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 강해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인데요. 믿음장이라고 하고요. 히브리 11장 전체 주제는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 그 큰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오늘부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의 이제 키워드,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성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맺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참 다양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은 결정적 순간이 오면은 그 믿음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는데,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면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 딱 왔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좀 내 믿음이 약한 믿음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문제 앞에서입니다. 내 믿음의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과 문제 속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가짜 믿음, 말이 사실은 이게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경우는 시련이 찾아오면 무너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에 있는요 10장 38절 한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뒤로 물러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여튼 어려움이 생기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쭉쭉 앞으로 가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물러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낙심되고 또 시련 앞에서 또 절망해버리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서 내 인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미궁에 빠져요. 믿음이 없으면 혼란이 딱 이렇게 생깁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은 내 인생에 엄청난 활성을 이렇게 줍니다. 생각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은 내 인생에 엄청난 활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들이 누굴 말하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자, 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 첫 번째 메시지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실상이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이 뭐냐?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실상은 확신이에요. 그럼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그냥 단순히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뭐냐? 믿음은 확실한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애매모호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다 그분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막 믿긴 믿지만 이게 좀 완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어쨌든 의심도 들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럼 절대 우리 믿음에서 헌신할 수 없어요. 또 믿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절대 믿음이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모호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모호하면, 그 믿음이 모호한데 누가 그 인생이 믿음의 교회, 하나님께 그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걸지 않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 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믿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런 애매하면요, 믿음 생활 하더라도 쉽게 흔들리고요,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시간부터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믿어서는 세상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없어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오늘부터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흔들려요.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그 믿음은 그냥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때 확신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확신할 수 있는 기초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확신 있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근데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아브라함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뭐냐? 확신인데, 그럼 무엇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그걸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적용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믿어지느냐?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믿어지느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지만 근데 천국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그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참 이건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 앞에 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천국을 내가 믿는다면, 그럼 내 실제 삶 속에서 천국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야 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내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우리에게 준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만은 그만큼 믿는 거죠. 이건 저에게도 참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목회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100% 믿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내가 믿으면서 살고 있느냐, 그런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력하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모호하게 되고 애매모호하게 믿게 되고 대충 믿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하고 비행기를 타는 것하고 여러분 큰 차이가 나잖아요. 자동차는 그냥 지상에서만 볼 수 있지만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자동차는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는 하늘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많은 길을 볼 수 있죠. 많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딱 내가 보는 곳을 판단해 버리고 내가 보는 곳으로 그냥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은 문제를 봐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 자녀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 그 사람을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걸로 판단하잖아요. 뭐 학교라든가 뭐 성적이라든가 그 사람 외모라든가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라든가, 그건 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는 눈,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보는 눈, 이게 달랐는데 그 다른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자,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저부터도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하지만 그냥 실제 삶에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으면 좋은 것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지만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이 세상 물에 물들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거기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 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러면요 거의 다 세상 물에 그냥 빠져버려요. 예수 믿어도 그냥 세상 속에 그냥 거기서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세상 물에 아주 깊이 물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이 세상의 지금 분위기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거의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끔 그게 다 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있고 조카 롯이 있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을 때 조카 롯을 자기 자녀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재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면요, 목초지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이때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게요 목초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퉜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롯의 눈에는요 온전히 재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롯은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너가 먼저 너가 원하는 땅 너가 택해.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때 롯이 어디를 택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관심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롯은 갔던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목초지가 아니었어요. 좋은 땅이, 좋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죠.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요셉도 보면요, 요셉의 믿음도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본 걸 볼 수가 있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시련이 계속 찾아왔어요. 팔렸죠. 또 감옥살이 했죠. 안 풀린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런 상황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감옥만 봤다면 요셉은 낙심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지금 애굽에 있구나. 난 지금 노예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요셉이 살았다면요, 요셉 미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참 시련 속에서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보았던 거예요. 그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과거는 이제 지나간 거니까요.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바라볼 때, 또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 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살면요, 좀만 문제만 생기면 낙심해 버릴 거예요. 뜻대로만 안 되면은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게 외로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은 그냥 다 예수 믿긴 믿지만은 또 세상에서 그냥 우리에게 주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속에서 얼마큼 세상은 자꾸 보이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속에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메시지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결론은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내 삶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맡기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아무리 좋은 것이 보여도 거기에 내 마음을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고 이 시간부터 예수 믿으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부터 오늘 말씀 제가 설교하지만 저부터 자꾸 보이는 것에 관심이 가고 예수 믿지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막 그걸 갖고 싶어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보이는 것을 쫓다가는 우리의 믿음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믿게 되어 있어요. 대충 믿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금방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으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귀한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렇게 끌려지게 되고 그걸 갖고 싶고 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남아있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이 수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하나님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큰 많은 물결들이, 이 분위기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